네,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3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여러분은 성화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좀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그래도 되나? 하는 말들입니다. 자기들은 비록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더라, 교회가 제일 나쁘다, 나는 교회가 너무 싫다 등등의 말을 많이 듣게 되고 있지만요. 여러분, 착해지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끝까지 용서하는 것, 이런 것이 성화는 아닙니다. 오늘 성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위에 2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뒤에 쭉 이어지는 말을 요약해보면요,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고 본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구원을 받을 자로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은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순식간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신분적으로 완전히 바꿔져서 더 이상 죄인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평생의 삶에 거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지만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완성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강조한 후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정리하죠.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소망하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소망하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구원에 단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아직 30%밖에 혹은 절반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함으로써 구원을 100%까지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구원을 조금 받긴 받았지만 아직 다 이루어내지는 못한 구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대충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본문의 조금 앞에 빌립보서 1장의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또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사는 것. 이제 내 삶이 그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절로 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애쓰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분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며 오직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아는 것은 성화에 대해서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분처럼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항상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니까 그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로를 쌓을 기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를 얻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로를 쌓을 기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와 그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은혜인 것이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도 그와 함께 누릴 수 있으니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마음에는 이미 이러한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 나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즉 조심히 주의해서 대단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교사로, 아니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로, 아니면 찬양대로, 재정을 관리하는 분으로, 아니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저 또한 교역자로, 또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히 그분께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요 기쁨의 고백뿐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겸손하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참된 일꾼은 모든 일을 굉장히 주의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항상 덕을 끼치고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주변에 원망을 듣거나 항상 시비가 걸리는 사람은 심각하게 자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내 아집과 내 욕심에 따라서 나의 일을 행한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겠다라는 것을 말한 바울은, 힘쓸 것을 말한 바울은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15절 16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 성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차례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니 너희는 나처럼 거룩해야 한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상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상반절인데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거기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마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룩할 수 없구나. 야,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 야, 우리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붙이시는 겁니다. 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불완전할 뿐입니다. 금방 앉은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고서 또 돌아서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 불완전한 것, 그 온전치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니 그것이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더욱 의지하며 의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신대학교 어떤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고 맡길수록 이루어진다. 진정한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고 맡겨드릴수록 이루어진다라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잘 알기에 제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불완전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원망과 시비가 아닌 참된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17절) (18절을) 눈으로만 보시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일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기가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삶을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그분을 신뢰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점점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지금이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정말 위기라고, 정말 참혹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는 우리가 어렵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히 인정받으면서 잘 살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시간을 보낼수록 더욱 우리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더욱 하나님만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 모든 문제들로부터 내가 스스로 발버둥쳐서 이겨나가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망을 주시고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성화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면류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